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때에 한 레위 남자가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자는 그를 떠나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넉 달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서 데려오려고 자기의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어내어 길을 떠났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붙들므로 그는 사흘 동안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그가 아침 일찍 깨어 떠나려고 일어서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빵을 좀 더 먹고서 속이 든든해지거든 떠나게. 그래서 그들 2사람은 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셨다.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부디 오늘 하룻밤 더 여기서 묵으면서 기분 좋게 쉬게. 그 사람은 일어나 가려고 하였으나 그의 장인이 권하여 다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권하였다. 우선 속이 든든해지도록 무얼 좀 먹고 쉬었다가 한낮을 피하여 천천히 떠나게. 그들 둘은 또 음식을 먹었다. 그 사람이 일어나 자기의 첩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 그의 장인인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권하였다. 자,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 가니 하룻밤만 더 묵어가게.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머물면서 기분 좋게 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의 집으로 가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어서 일어나서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지우고 첩과 함께 길을 떠나 여부스의 맞은 쪽에 이르렀다.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다.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벌써 하루 해가 저물고 있었다. 그의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이제 발길을 돌려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하룻밤 묵어서 가시지요.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는 종에게 또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2곳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가서 묵도록 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나아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가까이에서 해가 지고 말았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마침 그때에 해가 저물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본래 에브라임 산간 지방 사람인데 그때 그는 기브아에서 살고 있었다. 기브아의 주민은 베냐민 자손이다. 그 노인이 성읍 광장에 나그네들이 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다. 레위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서 길을 떠나 내가 사는 에브라임 산골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유다 땅의 베들레헴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먹이도 있고 또 나와 나의 처와 종이 함께 먹을 빵과 포도주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잘 오셨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잘 돌보아 드리리다.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되지요. 노인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발을 씻고 나서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쉬고 있을 때에 그 성읍에 불량한 사내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인 노인에게 소리질렀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 그러자 주인 노인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그러나 그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밖으로 내보내어 그 남자들에게 주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하여 욕보인 뒤에 새벽에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었다. 동이 트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돌아와 문에 쓰러져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하였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의 주검을 나귀에 싣고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가져다가 첩의 주검을 12토막을 내고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그것을 보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또 본 일도 없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들은 임금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의 극심한 혼란상을 보여주는 두 개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장과 18장에서 살펴본 미가의 신상과 단 지파 자손의 이야기였습니다. 율법을 잃어버린 시대에 그들은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으며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미가는 개인 신당을 만들어 우상을 두었으며 제사장을 돈을 주고 고용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소명을 맡은 제사장을 자신이 직접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또한 눈이 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가 집의 제사장은 신상을 도둑질하러 온 단지파 사람들이 더 큰 무리인 자신들의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제안하자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그들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백성은 율법을 잃어버리고 제사장은 소명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19장 이하의 말씀은 더욱 참혹한 이스라엘의 일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등장한 사사기의 폭력적 이야기들보다 더욱 노골적이고 참혹하여 혐오감마저 들게 만듭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촉발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의 전쟁을 다룸으로써 이스라엘의 일치와 연합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장은 한 익명의 레위 사람과 그의 소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남편과 다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 여인을 데리러 한 레위 사람이 처가로 갔습니다. 그의 장인은 그를 기쁘게 맞이했고 며칠을 묵은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레위인 일행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 해가 저물자 그들은 이방 사람의 성읍을 피해 동족인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온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합니다. 그때 한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보고 광장에서 밤을 새워서는 안 된다며 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의 죄를 연상시킵니다. 이들이 노인의 집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이 노인은 창세기에 롯이 그러했던 것처럼 남자가 아닌 여자들을 대신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여성이 처해 있던 심각한 차별적 지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롯의 이야기에서는 천사들이 이들 모두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소동이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일화를 전하는 사사기에서는 큰 참극이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레위인 남자를 내놓으라는 이들의 소동이 진정되지 않자 이 레위인은 자기 대신 자신의 소실을 밖으로 내보내어 이 남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남자들은 밤새도록 그 여자를 욕보인 뒤에 새벽 동이 틀 때에야 놓아주었다고 사사기는 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 여인은 두 팔로 문지방을 잡은 채 문간에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에 레위인은 이 여인의 주검을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 주검을 12토막으로 잘라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베냐민의 땅 기브아에서 일어난 참극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 알리고 복수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일도 없다는 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잔혹하고 혐오스럽기까지 한 이야기로 전개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타락이 갈수록 극심해졌음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서사적 장치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사기는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들의 결말이 극심한 폭력과 형제간 분열이라는 비극에 이른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은 레위인 소실의 참상을 목격한 후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고 의논한 다음에 의견을 말하기로 하자는 사람들의 말로 끝맺음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야기를 듣는 후대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라는 시대의 외침 속에서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는 이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라는 시대의 외침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